오늘 설교 주제는 착한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구절은 우리 이은영 자매가 얘기한 그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설교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래서 그 구절과 같이 쫓아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 근데 문제는 너무 뭔가 하나가 빛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이 죽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요.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이 죽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더 많은 영양가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로 이 구절을 소화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들을 좀 꼭꼭 씹어 먹어 볼까 합니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구절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말은 단지 여러분 찬란하라. 우리 어떤 때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러면은 손흥민처럼 진짜로 떠올라온 운동선수가 돼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때로는 뭐 바이올린을 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경연에서 1등을 했다. 그게 세상에 빛을 비치는 방법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축구 선수로서 넘버원 아니면은 지금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또 누가 있죠? 로제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그 한류의 어떤 스타가 돼서 넘버원이 됐는데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걸까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빛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말은 뭔지 누군가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박세리, 박찬호 죄송합니다. 뭐 박씨만 불러서 박지성 다 그들이 한 일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의 어떤 최고가 될 수 있구나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하의 킷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쫓아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모범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리더십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어요. 말로 강요하거나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모범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쫓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죠.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리더십을 본받을 때가 많습니다. 군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명령을 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조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아내를, 사회를 도와줘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을 시켜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방법으로 통하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비주얼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뭔가를 주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일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었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특별히 교회 장로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었어요. 장로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로 사람들을 눌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안 쫓아오면은 혼을 내서라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맡겨진 양들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 이 지배라는 말은 컨트롤, 조정, 아니면 여러 가지 협박,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돼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내 사회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 빛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제끼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연결됐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또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다 이런 주제를 붙였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사도들의 행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도들의 행적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란 게 있다면요. 어쩌면 사도들의 행적도 성령님의 행적도 맞지만 가장 큰 주인공은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구절구절을 본다면 어쩌면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는 그 빛을 잘못 이해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넘버원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연애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되고 오해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건 아까 우리 정식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의 끝에 답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상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 찬양하는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때 아이들을 타고칠 때도 네가 그래서 하나님 망신만 시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종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도행전 9장 36절인데요.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신기하게도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났을 때 중풍병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부자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모두 제가 유추하는 말이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 그리스마는 도루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빛이 될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경쟁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착한 일에, 구제 사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를 1등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지 않고 내가 가난한 사람과 또한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도르가는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바보들은 모두 베드로 주변에 둘러서서 울면서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베드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을까요? 도르가의 구제 사업은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도르가가 한 일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추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던 거죠. 바로 그것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슬퍼했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간구했고, 베드로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게끔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10장 1절에서 4절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도 정확하게 이름을 적고 있어요. 하인을 고쳐준 백부장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고넬료 이름은 나와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면은 빼고 주로 읽었어요. 그럼 뭘 주로 주력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목사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근데 어쩌면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를 얘기할 때 가장 메인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그게 어쩌면은 키포인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루가 또 고넬료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부활을 베드로를 보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구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라. 바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또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그 의미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시달리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진짜로 착한 행실, 다른 말로 해서 가난한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빠져서 그런 것에서 내 자신의 안정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일에 헌신하는지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했던 대제사장들,
그렇게 했던 레위 사람들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촌에 사는 어떤 동네에 사는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은총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볼까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 이걸 들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모세야 모세야 이 소리가 들린 거죠. 고넬료라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억을 하실 텐데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물론 악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살았고 또 밀트리가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저에게 더 강력하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번역하면 위로해야 돼 라고 부른 키플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신기할 정도로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한 일, 착한 일의 행적들과 그 모든 기록들을 그래서 제가 이건 사도들의 행적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행적이구나. 여러분 단지 이 구절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우리는 집중하는 게 성찬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다 좋은 일인데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봤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삶. 어쩌면 어느 것과도 비교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 레위,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이들이 기도하는 거와 헌신하는 거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야, 난 니들보다 더해. 난 니들보다 더 많이 성전에 가서 나는 애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에서는 획기적인 차이를 보인 거죠. 바로 그게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리디아라는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리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무 강력한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그 빛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오게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달려 있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케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행실에서 시작된다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네팔에 대한 헌금도 구제 헌금도 모으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좀 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사회에는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고요.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해드립니다.